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이를 더하는 역사 문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 잠시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여정에 빛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를 통해 은혜를 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축복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우리 마음속에 가장 먼저 그려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의 이름은 구속의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 부릅니다. 신약 성경 역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역을 통해 성취되었는지를 거듭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성령의 감동으로 불렀던 찬가 마그니피카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찬가 속에서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고 노래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복음의 핵심 진리를 설명하고자 했을 때 그가 구약에서 가져온 가장 중요한 예시 역시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 펼치시는 거대한 구원 계획의 서막과도 같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배경과 내용, 그리고 그 깊은 의미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물론 이 언약 역시 우리가 이미 이야기 나눈 더 큰 틀, 즉 은혜의 언약의 연장선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의 기록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초자연적인 은혜가 한 개인에게 부어지는 것을 목격합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우상 숭배가 만연하던 메소포타미아 지방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에서 이교도적인 문화와 가족 안에서 살아가던 평범한 어쩌면 이교도였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의 교리에 대해 질문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가 메소포타미아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독 유로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주권적인 선택으로 아브라함을 지목하시고 오직 신적인 약속에 근거하여 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일어나라. 내가 가진 모든 익숙함과 안정을 버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미지의 땅으로 가라.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적인 계시와 명령에 순종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안전을 보장해주던 모든 것, 가족, 고향, 재산을 뒤로하고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길을 떠났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리라는 약속 하나만을 붙들고 말입니다. 히브리서는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신실한 믿음과 순종을 높이 평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며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발견됩니다.
과거한 성경 교육 과정에서는 이 아브라함 언약을 축복을 나누기 위해 받은 축복이라는 슬로건으로 요약했습니다. 정말 탁월한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단순히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머무는 개인적인 혜택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특별한 복을 받고 위대한 이름을 얻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축복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그를 통해 그 축복이 온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잠시 멈추어 이 언약의 패턴을 살펴봅시다. 이 언약은 한 개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은 개인과 그의 가족을 넘어온 세상으로 향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 약속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이삭에게서 그의 아들 야곱에게,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 즉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에게로 확장됩니다. 한 사람에서 한 민족으로 흐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이 흐름은 다시 그 민족 전체의 정체성을 한 몸에 구현하는 단 한 사람에게로 수렴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그 축복은 다시 한번 세상의 모든 민족과 언어와 부족을 향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한 개인에게서 시작하여 온 세상을 품는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언약이 공식적으로 체결되는 극적인 장면은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이 부분은 아브라함 언약을 이해하는 데 너무나 중요하기에 시간을 들여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5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브라함의 방패이자 그의 가장 큰 상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말을 듣고 어리둥절해하며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상처와 불만을 드러냅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제게 주시려 하나이까? 제게 주실 그 상이 과연 무엇입니까? 당시 아브라함은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에게 무엇을 더 줄 수 있을까요? 그의 말에는 깊은 냉소와 슬픔이 배어 있습니다. 저는 자식이 없이 늙어가고 제 집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뿐입니다. 제 삶에서 가장 간절히 원했던 단 하나, 제 혈육으로 대를 이을 자식은 허락하지 않으셨으면서 이제 와서 무슨 상을 주시겠다는 겁니까? 이 수많은 가축과 땅과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 제 모든 것은 제 지배종인 엘리에셀에게 돌아갈 텐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상급이 후손과 관련 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다고, 불가능하다고 체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탄식하며 말합니다. 주께서 제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바로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합니다. 그 사람 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노인이 되고 그의 아내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을까요? 왜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순간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을 성취하려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언약의 성취가 인간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달려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옆에서 응원하며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 없이는 이 약속의 혜택을 받을 능력이 전혀 없는 존재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임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나가서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아브라함아, 내게 자식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너의 재산을 물려받을 자가 다메섹에서 온 종뿐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되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자, 밖으로 나와 하늘을 보아라. 혹시 도시의 불빛이 전혀 없는 시골이나 사막에서 밤하늘을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대기가 맑은 곳에서 하늘을 보면 마치 별들이 눈앞으로 쏟아질 것처럼 생생하게 보입니다. 수십억 개의 별들이 모여 구름처럼 보이는 은하수는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았던 밤하늘은 바로 그런 별들로 불타오르는 하늘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그 별들을 세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너는 단지 하나이의 아버지가 될 것이 아니다. 너의 후손은 저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 농담이 너무 심하십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반문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반응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모든 시대의 믿음의 표준이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 이 한 구절에 복음의 심장이 뜁니다.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진리를 증거하며 아브라함을 최고의 예로 들었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며 셀 수 없는 후손을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그의 의로움으로 간주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이 후에 설명하듯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은 그가 평생 행한 어떤 선한 행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는 방식과 정확히 동일합니다. 어떤 이들은 묻습니다. 그럼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믿었나요? 그는 예수님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원리는 동일합니다. 바로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아담의 후손이었고 죄인이었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그의 삶은 흠과 실수가 가득한 인간적인 모습 그대로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그의 구원의 근거는 자신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실제로는 의롭지 않은 자에게 의로움을 전가해 주시는, 즉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이 신약시대 구원의 핵심 원리인 전가의 예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의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 자체에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 행위 자체가 아담이 실패했던 율법을 완성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알지 못했을지라도 그의 구원의 근거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었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한 가지 방식으로, 신약의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구원의 방식은 구약과 신약에서 정확히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통해 구원받았고 그 구원의 근거는 장차 오실 구원자, 즉 그리스도의 공로였습니다. 그 공로가 아브라함의 계좌로 이체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사람 안에 실제로 의로움이 내재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선언하지 않으신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핵심은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의로워지기 전에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먼저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의롭다 칭함받은 바로 그 순간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거대한 질문에 휩싸입니다. 제가 그것을 상속받을 줄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마치 아브라함의 믿음이 금세 흔들린 것처럼 보입니다. 방금 전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이제는 당신의 약속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신앙인이 일생에 한 번쯤 마주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악마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눈앞에 아무런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우리 모두가 겪는 이 실존적 위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은 제가 감히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 중 하나라고 믿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확신을 구하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지시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았습니다. 이 장면을 그려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동물들을 가져와 정확히 반으로 갈랐습니다. 그리고 그 동물들의 사체를 길처럼 양옆으로 늘어놓았습니다. 누군가가 급히 흘리는 사체들 사이를 걸어가야 하는 끔찍하고도 엄숙한 길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해가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이 기이하고도 장엄한 광경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의 질문, 제가 어떻게 확실히 알 수 있겠습니까? 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바로 이 불타는 햇불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 깊고도 놀라운 의미는 다음 시간에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하루 위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축복이